네, 오늘은 8월 16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8월 치유와 회복 집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임계점이 차면 급속히 무너진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도 100도가 되어야 끓지 않습니까? 99도까지는 아무리 불을 떼어도 아무 미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딱 될 때 그때 물이 갑자기 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계점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하심도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임계점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기회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이 딱 차면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요시야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그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살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다음에 3달간 다스립니다. 3달간. 왕이 3달간 다스렸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애굽의 왕 느고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3달간 왕의 자리에 있던 이 사람을 잡아가 버립니다. 붙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가 아닌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엘리야김이라는 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 왕을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자기가 외국 군대의 왕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거 없는 거죠.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다음에 애굽 왕이 왔을 때 그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내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주기 위해서 전체 백성들에게 일일이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애굽 왕에게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인데 자기 형이 그런 일을 당하죠. 여호아하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배하게 만드는데 바벨론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오늘 2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아랍 사람, 아람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또 그래서 여호야김을 치게 만듭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급속도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호아하스가 잡아가고 애고의 왕이 와서 대신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세워지자마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초토화시켰는데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 아람 사람, 모압 사람, 암몬의 군대가 차례차례 쳐들어와서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것을 막아주셨어요. 근데 막아주셨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 남유다를 없애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므낫세의 죄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되면 뭐합니까? 여호야긴이 되어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임계점이 차면 급속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식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그게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임계점이 올 때까지 미련하게 버티지 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